최근에 저는 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대의 비극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세대, 이 표현 속에 이 부모 세대와의 신앙의 단절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세대,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하며 할 때 알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 이건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지식, 그 아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다는 이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삶, 이게 야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다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야다라는 것은요, 이 부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오래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면서 서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른 세대로 표현되는 이 믿음이 전수가 안 된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난 주일학교 안 다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자랐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인용했던 창세기 28장 16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이 상태를 극복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다른 세대의 특징이라 그러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윗세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이야기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만날 때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에이, 그거는 엄마 하나님이고, 이게 자기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가슴 아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3년간 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울과 불안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 중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또 우울과 불안감, 이게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중고등학생들의 불안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3년간 추적했더니 3점 만점의 이 우울감 지수가 2021년도에 0.51점이었는데 3년 뒤에 그게 0.73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불안을 나타내는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 폭이 점점 높아지는 거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이들은 이미 한계에 와 있고요. 뭐 더 높아지고 뭐 이런 그래프가 없습니다. 이제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지금 그거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장청년 할 거 없이 이 아이들을 그냥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작동이 돼서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뭐 주일 학교가 몇 명 모였나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지 자기 믿음으로 이게 전수가 잘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사기 2장 10절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다윗과 관계되는 책들을 다 꺼내놓고 지금 언제 이걸 시리즈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 다윗이야말로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좋은 샘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앞에서 다른 세대, 그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가 가진 두 가지 문제가, 첫째, 하나님을 야다,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 알지 못하는 세대다. 야곱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알고 경험했고 그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된 그런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그런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주어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도 자기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자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기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다 보니까 전부 내가예요. 내가 주의 종인 내가. 그랬는데 다윗은 그 기록을 이렇게 끝내질 않고요, 바로 그 다음 37절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지금 뭘 제가 강조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자주 이 하나님과의 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서사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 서사예요. 내가 했는데, 그때 내가 겪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 일을 인도해 주셨다. 이걸 아는 게 그게 서사의 힘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내가 했다, 주의 종이 했다 그러는데 부연 설명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다윗에게는 이 서사,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가진 특징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반해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삶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체계적이었겠냐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우리 자녀 교육의 대안으로 삼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그 본문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눈치가 아니라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큰 결단을 하고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진 상태예요. 그렇게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울왕,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생각해요.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는 장면이에요. 물론 본인은 호의를 베푸느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왕의 갑옷을 입고 있는 다윗이 멋져 보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는 다윗,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지수가 높은 이 시대에 그 부모의 갑옷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대우각성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겨야 돼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슬펐던 게, 이민교회의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난대요. 물론 미국의 문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 타주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많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이 시작하고 안 가본 길을 걸어가고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된 이 아이들에게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게 그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정작 하나님 필요할 때는 떠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무 불편한 엄마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힘들기만 하고 난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제 마음에 훈장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국일부, 요즘은 초등학교지, 초1, 초2, 초3, 초4,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년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던 그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고3 부서가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의아해하지도 않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멋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고3이 되니까 출국같이 힘드니까 경쟁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입시생 부서가 출석이 제일 많았다는 거, 항상 저는 그것이 말하는 메시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갑옷을 강제로 입혀놓는 이걸로는 곤란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아이들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야 합니다. 보면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갑옷은 남이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매는 하나님과의 서사,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종종 묻습니다. 니들 손에 물맷돌이 들려졌냐? 손에 물맷돌이 없이 어떻게 이 악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
다윗이 갖고 있는 내면의 힘, 이거는요 누가 입혀준 갑옷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서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서사를 통해 만들게 된 물맷돌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혼란이 줄고 얼마나 우울감이 줄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도 한데요,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가 단단했던 내면, 이 내면의 힘, 이걸 좀 분석하고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좀 삼자는 거거든요. 다윗이 가졌던 내면의 힘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삶의 현장에서 만든 믿음의 공식을 장착하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믿음의 공식.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앞에서 건져내셨은즉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건져내셨은즉, 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공식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내게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길 때 이 공식이 딱 떠올라져야 돼요. 아, 옛날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로다. 이 공식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나타나는 그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 과거 이야기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죠. 그리고 미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공식 때문이에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공식이 장착이 되고 그 공식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저도 겪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귀찮게만 하시는 거죠. 맨날 그냥 아침 6시에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자느나 깨워가지고 또 자게 만들고, 이런 게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맨날 주일날 뭐 돈 쓰지 마라, 뭐 버스 타지 마라, 저녁 예배 너 안 드리면 맞을 줄 알아라, 저녁 예배를 드려도 밥은 돈은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굶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예배 드려야 된다, 자꾸 이렇게만 하니까 세상에 힘든 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은 참 날 너무 힘들게 하신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내면의 힘, 그건 바로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가 영적인 상상력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길길이 날뛰는 골리앗만 보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다윗은 지금 그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에게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골리앗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목동, 다윗 동료 목동들은 양치기로 인생을 시작해서 양치기로 인생이 끝날 때, 다윗은
양치기로 시작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차이입니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모든 목동들이 눈에 보이는 나무만 보고 풀만 보고 양만 보고 있을 때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믿는 우리는 이 영적인 상상력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내용을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맨 앞에 나와 있던 게 뭐죠?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은 뭐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은 뭐죠? 아주 쉽게 예를 들려드릴 수 있는데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의 아주 대표적인 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와가지고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졌는데 10명은 그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상상력이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상력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세상의 악이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상태, 유진 피터슨은 이걸 타락한 상상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기발하지 않으세요? 창의적이에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 메뚜기가 떠오른다는 건 엄청난 창의력 아닙니까? 자기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메뚜기 잡아갖고 놀던 거 기억하시죠? 메뚜기는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번만 흔들면 다리가 똑 부러져요. 내가 그 꼴이라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상상력을 지배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지배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현실만 부닥치면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그 상상력이거든요. 우리 집이 언제 뭐 잘된 적이 있나?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 악한 상상력이에요. 미래는 더 암담할 거야. 악한 상상력이에요. 다윗이 귀한 것은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그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길길이 날뛸 때 골리앗의 길길이 날뛰는 골리앗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상상력이거든요. 물맷돌, 이 굉장히 창의적인 무기가 나온 것도 바로 영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보세요.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상황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영적인 상상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처럼 보게 하는 능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 이게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뭐 그게 뭐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뭐 대학생이든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거의 다 똑같다고 봐요. 이 영적인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그냥 지루하고요. 이걸 의무적으로 다니니까 그래도 참 그래도 주로 참 효녀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또 떨어져 나가고요.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저는 절망했다고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제가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언어? 추구도 안 되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추구도 안 돼갖고 한국에 왔잖아요. 통장에 돈이 20불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발한 꿈을 저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만 40살에 한국으로 돌아가 미친 듯이 번 돈을 가지고 고아원 하나를 차리고 양로원 하나를 차리고 이런 꿈을 주셨는데 지난주 제가 설명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통장에 돈이나 좀 채워라. 20불밖에 안 들어있는데 계속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대잖아요. 내가 죽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럼 이제 40살에 네 고아원 차려서 들어갈 걔들을 어떡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잖아요.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양로원 차린다며. 그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제로 힘이 되더라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무조건 대학은 졸업해야 된다. 내게 꿈이 그때는 목사들 생각도 없을 때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라, 신학교로 가라 그랬을 때 퍼즐이 그려지는 거죠. 왜 그토록 내게 힘들었던 그 대학 졸업이라는 과정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놀라운 지침이 된다는 걸, 이걸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60대 한 중반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막 저는요, 사실 이게 그 백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막 하고는 집에 가서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두통이야 막 그러고 막. 요새는요, 한 토요일 날 이제 수면이 좀 심하게 부족해지면 그게 한 2, 3일씩 가요. 이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여기 70대 또 성도들이 다 이제 어린 게 저거 말하는 거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힘들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안 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지금은 3부밖에 인도를 안 해도 옛날 5부 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60대가 됐는데 이제 70대가 몇 년 남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70대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육신은 이렇게 연약해 가는데 안간힘을 쓰고 제가 운동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조절하고. 왜? 계속 상상력을 주시니까. 이제 이 교회 사역이 잘 끝나게 됐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지에 대하여 계속 상상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아빠가 다 니들에게 뒤지는데 꿈꾸는 거는 내가 뒤주고 싶지 않다. 안 꾸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상상력으로 제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상상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60대, 70대, 80대 어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균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청년부 살리느라고 거기 다 쏟아 넣었다고 해도 조금 과장이네요.
청년부 살리는 일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일주일에 따지러 오는 청년, 문제 삼으러 오는 청년 한 번도 제가 안 만난다 소리를 한 적이 없고 다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꽃을 피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이것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옮겨졌습니다. 이제 청년교구에서 주일학교 살리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살리는 일에 내 남은 다 투자할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하나님께 좀 살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게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 주일학교 살려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70년대 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주일학교 그 시스템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주일학교 살리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일학교 발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 목사님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에요. 온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당회가,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정과 교회가 연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신앙교육으로 이건 게임이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또 저 사람은 하여튼 선포도 잘하고 저 쉬게 내버려두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요거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담당 교역자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든 믿음의 공식이 장착돼야 됩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일이 찾아올 때,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었을 때 건져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건져내시리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부모가 입혀준 갑옷이 아니고요, 내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제 인생에서 믿음만큼 제게 강력한 에너지가 된 게 없다는 걸 살아가면서 경험하니까 저의 70대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내 어떤 육신, 내 나이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상상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는 메뚜기 같다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상상력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잘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상처가 많다고, 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두 번만 흔들면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은요, 바로 영적 상상력으로 도배가 된 찬양 가사예요. 화면으로 찬양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거는 현실이에요. 닥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건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어떤 시련이 닥칠 때 내 인생에 언제는 안 그랬나? 그런 악한 상상력으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얼마나 또 성장할 것일까를 상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 가사도 보세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현실 속에 주님이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건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압권이 그 다음 가사 아닙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상상력의 빈곤의 시대예요. 이런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좀 무슨 바다가 갈라진다 이런 소리에, 이건 영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에서 홍해가 12번도 더 갈라졌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악한 상상력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무장해 주시는 영적인 상상력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60대인 저가 70대를 상상하며 꿈을 꾸듯이 50대, 40대, 3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들 그 다음 세대의 꿈을 꾸며 상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감았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였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든 믿음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더라 찾아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허구한 날 나는 메뚜기 같다고, 허구한 날 나는 저 골리앗 이길 수 없다고, 그런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여기에 다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3040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들어가는 어른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울의 갑옷을 입히는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들 손에 물맷돌이 들려지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그 아이들 손에 물맷돌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만든 믿음의 공식이 다윗에게 장착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영적인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아름답게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바쁜 육신을 이끌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 잊어버렸던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의 공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악한 영향력 아래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메뚜기 같다고,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나는 이 무서운 경쟁의 사회를 이길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세대에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골리앗 길길이 날뛰는 그 거인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만은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놀라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졌던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런 한번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아버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는 어려운 난관들, 지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힘든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노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